황경미아 부장이 낙엽을 깨끗하게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다 그래요. 그 낙엽 토요일 날 쓸어도 또 낙엽 떨어질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또 쓸지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낙엽이 또다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참 반복해서 토요일 오후에 몇 분이 나오셔서 낙엽도 쓸고 화장실 쓰레기도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토요일 오후면 사실 좀 집에서 쉬고 싶고 밀린 일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형제의 장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인까지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30분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용인에 이제 공원 묘지까지 가가지고 장례 치르는 그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몇몇 분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한 30대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70대까지 매번 장례식장을 다니셨겠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 땅을 가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느냐,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일 텐데 40여 년 정도 그렇게 공동체의 지체가 아픔을 당하는 자리에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의 흔적을 많이 뿌리고 가는 것인가. 참 인생을, 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시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의 재미를 위하여, 또 내가 돈 버는 일을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사랑으로 뭔가 함께 한다는 것, 가장 의미 있는 삶 중에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같이 인생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인생을 잘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해서 세월이 금방 빠져나가고 스쳐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이거 뭐 능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조금 일반적인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세월,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객관적이고 양적인 개념이죠.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질적인 시간입니다. 뭔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러니까 1년에 주일날 52번의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하고 그날은 내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카이로스의 세월을 너희가 아껴라 하는데 아껴라는 단어도 구원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소중한 시간을 너희가 구원해라, 그 시간을 붙들어라 이런 말인데 이 번역을 이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주어진 한계 있는 시간을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시간의 가치를 높이고 시간을 질적으로
사용해라, 붙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세월이라는 게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게 죽고, 어떤 사람은 허망하게 죽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벨의 죽음은 생각해 보면 허망한 죽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제사가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형이 미워합니다. 왜 네 제사는 하나님이 받는데 내 제사는 안 받느냐, 안 받으시냐? 그래가지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이 몇 살까지 살았다 그런 건 나오진 않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의미 있게 산 것 같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인생에 뭐 하나 이루지도 못하고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잘못 드린 게 아니죠, 잘 드렸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벨과 가인을 아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아이, 비극이다, 참 허망한 죽음이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아벨의 죽음이 하나의 비극이다, 형제 간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상이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그냥 불행하고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다? 최초의 선지자의 죽음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당한 죽음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벨은 오랜 세월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셔요. 근데 이렇게만 삶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이제 예수님께서 정결 예법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법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시므온이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오랫동안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안나가 나옵니다. 36절에 안나가 나오는데, 안나가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말해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결혼을 언제 합니까? 우리나라는 초혼이 30이 넘었죠. 여성 결혼 초혼 연령이. 근데 이 당시에는 10대 후반에 보통 결혼을 하거든요.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얼마를 살았냐?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20대 중반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84세가 되었으니까 거의 한 60여 년 동안 60여 년 동안 과부로
무슨 재미로 무슨 기쁨으로 살았다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더라. 여러분, 아벨처럼 짧은 삶을 살든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오랜 삶을 살든 이 삶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왜 이런 분복을 주셨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우리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너는 내가 준 삶의 분복의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부여한 세월의 기간 동안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거를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뭐 할 일이 있겠느냐? 그냥 세월 지나다가 가는 거지 뭐, 주님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부여한 기간 동안에 네가 감당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성전을 지키면서 안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시므온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명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영광스럽게 좀 살다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가 내게 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이게 복된 거냐고요. 그냥 세월만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이루될 사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명이 약해지고 목적의식이 불분명해지면 인생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세월을 죽이기가 쉬워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쉐렌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의 이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철새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들려주는데, 철새 때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널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 새떼들이 딱 내렸어요. 갖고 옥수수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철새 떼들이 탁 날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머리를 잘 구리는 한 마리 철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데, 야, 뭘 그렇게 서둘르게 날아가냐, 여기 먹을 것이 많은데 좀 더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은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철새들 보면서, 아이고 자식들, 인생 참 여유 없게 팍팍히 사네, 이제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며칠 동안 이 옥수수를 먹는 거예요. 옥수수를. 그 배도 불러지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만 날아가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우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뭐라는 거예요? 먹었으면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먹었으면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즐거우면 빨리 좀 일어서라.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즐거움의 쾌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망한다. 사명을, 빨리 날아가야 되는 사명을 상실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퍼져 있으면 인생 자칫하면 끝나버린다. 이러한 경고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맡김을 얻게 하소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이요 짧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보장된 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날이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그냥 우리는 어차피 현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현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소망 속에 있을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짧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회를 잘 사용하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의 젊었을 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한 만큼은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진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신 삶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충만한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럽게 보이는데 바울은 이것이 너무 비슷한 측면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요일 밤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밤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금이라고 불러요. 나는 왜 불금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타는 금요일 밤이래요. 밤이 불타요. 왜요? 왜 불타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는 것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했냐면 이 상사 눈치 보고 그 다음에 고객 눈치 보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어떻게 해왔냐? 억압해 온 거예요. 눌러온 거예요. 눌러온 거예요. 눌러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약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사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건너서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네. 약사도 철저하게 서비스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서비스직이냐? 그랬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그러니까 지식은 한 10%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90%는 서비스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환하게 웃으면서 똑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뭐 약사가 되었던 의사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던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누르며 살아온 거 억압하면서. 그래 누르면서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불금에 푸는 거예요. 억압을 가장 쉽게 푸는 게 뭡니까? 술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거를 억압한 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불금이 아니라, 한번 따라옵시다. 불금이 아니라 거금이다. 거룩한 금요일 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먹고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눌렀던, 일주일을 눌렀던 그 모든 억압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한 걸로 풀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여러분 또요, 이 술을 먹으면 평상시에 아닌 자기가 나오면서 용감해지기도 하고 할 말을 하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평상시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용서가 잘 안 돼.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가 흘러나가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근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 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비는 어때? 시작. 지비는 어때? 지비는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요,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요.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도요, 자기 힘으로 하면은 정말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찬양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살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슬픔과 아픔도 잘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이 했는데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시골에서 돌아가셨어요. 자연적으로 돌아가셔도 슬픈 일인데 좀 안 좋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지니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기도하신 분인데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힘든 몇 개월의 시간을 이제 기도로, 눈물로 보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면은요, 비슷합니다. 저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게 기도하다가 울다가 자다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힘든 고비를 헤쳐나가거든요. 그렇게 수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어머니가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참 동생도 똑같은 날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 쌍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요셉의 꿈이 쌍이었어요. 그죠? 바로의 꿈도 쌍이었어요. 왜 그러냐? 너 그거 혼자 착각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그 슬픔의 골짜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헤쳐나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헤쳐나오면 여러분 능히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찬양 그리고 감사,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 그거를 에베소서 5장 이 19절 이하에 18절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그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분사구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이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시, 신령한 노래, 화답, 노래, 찬송되어 있는데, 시편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찬양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찬양을.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 입술만 달싹달싹 해가지고는 성령이 그만큼밖에 안 들어가신다니. 원래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그 정도 효과밖에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듯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사모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니까, 또 우리 기쁨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나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나 이 힘으로 일주일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입을 활짝 열고 아멘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막 크게 하시고 찬양도 크게 하시고, 그러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한 주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설교 원고가 이제 한 1시간 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찬양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집 딸이 그래요. 아빠 음이 꼭 반음이 떨어져요.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소리도 듣기도 싫고 내가 반드시 음을 똑바로 내리라 해가지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찬양을 계속 몇 번 불러요. 근데 이제 이번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그 준비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해서 뜨거워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 불렀다 기도했다가 찬양 불렀다 기도했다, 아멘 언제 하려냐, 찬양 불렀다 기도했다 찬양 불렀다 기도했다,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 사모하면서 왔을 때 여러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요. 그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1시간 정도만 뜨겁게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찬양하고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러분 늘 찬양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찬양에 더 힘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중요한 초점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없는 것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네요. 그랬더니 애굽 병사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 매장하려고 여기로 끌고 왔냐, 말을 해도요 어쩌면 그렇게 독하게 인정머리 없이 하나님이 해준 공로 없이 그렇게 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니까 아이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갖고 정력도 좋고 힘도 세었는데 맨날 이거 빵구스리 같은 거 먹으니까 힘도 하나도 없구나. 늘 초점이 없는 곳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왔다가도 빨리 사라져요. 제발 여러분, 없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것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정없이 하루 종일 두드러 맞았거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찬양할 게 있겠어요? 근데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게 그냥 하늘 성전을 울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이 그날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감사와 찬송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미국의 맨하탄 그 음악 학원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김지선이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연주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새롭게 하수에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데 참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청각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악보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게 뭐 다른 거 같으면은 노래를 하는 것 같으면 점자로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겠지만 바이올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점자로 보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한마디 보고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났을 때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본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 보고 싶었냐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잘 몰랐는데 빅뱅의 태양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함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고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어려움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영훈 씨가 물어봐요. 혹시 좀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궁금하기는 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한번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귀엽다고 말한대요. 근데 귀엽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이런 게 귀여운 것이구나. 그 봐야 그걸 알 텐데 귀엽다는 단어는 아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 귀여운 거지?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궁금하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래요. 자기가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떫은 표정을 짓는 것을 안 봐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육신의 눈은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눈이 잘 발전을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의 자매인데 어쩌면 저렇게 성숙하지? 영적인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성숙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밤에 듣고 잠자면서 묵상을 잠깐 해봤어요. 아마 눈 뜬 사람들은 너무 보는 게 많아요. 너무 보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적으니까 어떤 말씀이 붙들면 계속 붙들고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이 묵상해내는 깊이보다 더 깊이 그거를 파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안 보인다는 거 엄청나게 불편했겠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겠죠. 근데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붙들고 키워나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좀 괜찮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르고 안일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굉장히 이타적이 됩니다. 자기중심 사람이 타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요, 아끼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오히려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 성령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여러분 행복해지십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기쁨과 평화가 넘쳐요. 부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도 우리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범사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에게 민감하게 성령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찬양 191장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나눈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열정적으로 좀 뜨거워